한 해 동안의 결실로 감사하기 위해 세우신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또 기뻐하는 사랑하는 좋은 만남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어떤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데 결혼하기로 한 날짜는 다가오는데 주례를 정하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랑이 여러 군데로 다 알아보다가 못 구해가지고 아는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청했답니다. 제가 이번에 결혼하게 됩니다, 목사님. 너무 촉박한 건 알겠지만 주례를 좀 서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늦게 와서 부탁드리는 게 송구하니까 사례는 원하시는 만큼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또 주례 부탁을 받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주례를 서드려야죠. 대신 사례비는 신부가 이쁜 만큼만 주십시오. 허허 하고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랑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을 하더니 그 자리에서 지갑을 탁 꺼내가지고 1,000원짜리 한 장을 탁 꺼내더니 앞에다 놓고 그럼 결혼식 날 뵙겠습니다로 가더랍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황당하죠.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도 1,000원을 주고 갔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약속한 거기 때문에 결혼식 날에 주례를 서주러 갔습니다.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있는데 얼굴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신랑이 신부의 얼굴값을 1,000원밖에 계산 안 했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결혼식이 끝날 무렵에 신부에게 다가가서 면사포를 살짝 들어 올려서 그 신부의 얼굴을 봤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신랑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신랑에게 뭐라 그랬냐? 자, 500원 거슬러 드리겠습니다. 결혼했답니다. 예,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소재의 유머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너무 외모 지상주의로 시달리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저까지 이런 유머를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웃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차하죠. 설교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설교, 그러면서도 가장 쉬운 설교 하면은 아마 절기 설교를 들을 겁니다. 근데 절기 설교가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쉽지만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설교했던 설교자에게는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감사한다라는 주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 새로 나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절기 설교는 가급적 다른 교역자들이 하기를 바라면서 좀 빼달라고 매번 부탁을 했는데 저는 뭐 시험시험 이번에 평양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그 얘기나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싶었었는데 전도사님이 부산에 가 계시는 바람에 피하지 못하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저히 제가 뭐 깊지 않은 영성으로 말씀을 묵상해봐도 나오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정말 묵상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감사할 줄을 모르고 또 감사를 받을 줄도 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절 때 우리 교우님들이 저한테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갖다 주실 때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받아도 왠지 마음이 좀 부담스럽고 또 받았으면 감사한 표현을 좀 잘 해줘야 또 이게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텐데 제가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매번 참 죄송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앞으로 명절에 선물을 안 주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저에게는 감사라는 이 주제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제가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곤혹스러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게 뭐냐? 옛날에 농업에 종사하던 교인들이 옛날의 전통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추수감사주일의 방식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뭐 사실 농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죠. 또 옛날이랑 다르잖아요. 요즘은 뭐 어떡합니까? 뭐 기계로 다 대규모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니까 옛날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사실 뭐 큰 어려움 없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절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런 시절에 이 감사라는 주제를 이끌어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기가 쉽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감사 헌금을 합니다. 다 준비해 오셨죠? 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요즘 최근 몇 년 동안 추수감사주일의 설교 추세를 보면은요, 추수감사주일의 헌금은, 그 추수감사주일 그 감사헌금은 한 해의 결실에 감사하면서 한 해의 결실 총액의 10분의 1을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설교와 그런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요즘 그 트렌드입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찰이 부처님 오신 날 그 4월 초파일 날 하루 벌어들이는 헌금으로 1년을 먹고 살아요. 근데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사실 뭐 추수감사주일 그 한 주에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 재정에서 이 추수감사주일 헌금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역시도 그런 설교를 했고 그렇게 헌금을 하시라고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광고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적으로 그런 설교나 그런 독려에 솔직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서 가장 큰 수입원이기도 한 이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독려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매달마다 그 달에 벌어들인 우리의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매달마다 이렇게 잘 드리고 있는데 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1년 수입의 10분의 1을 또 바치라? 난 이건 좀 과하지 않은가? 결국은 10분의 2 이상을 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 마음속에 뭐 제가 갖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마음속에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헌금 문제 때문에 개신교회를 떠나서 가톨릭 교회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튼 또 이런 이유로 추수감사주일 설교가 저에게는 특히 더욱 어려운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진지하게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또 감사하기는 한데 그럼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읽은 성서 본문은 첫 번째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드리게 될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 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인데요.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방의 사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방의 사건을 감사하기 위하여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만나게 되면서 이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이 처한 이 억압의 상황을 보고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고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들은 자기의 백성들 또 가장 밑바닥에서 억압받는 백성들을 규합하고 또 조직을 해서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해방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그냥 자신들의 처지에 자포자기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노예 상태로서 그들이 추수를 맞았다면 과연 그 추수가 기쁨의 추수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땀 흘려 수확한 것은 결국은 이집트의 통치자들과 이집트의 부자들이 다 가져가 버렸을 것이고 겨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양만 배급받으면서 근근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고 결국은 해방의 역사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지내는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해방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 왜 신앙을 갖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그동안 설교하면서 수도 없이 신앙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갈 거라고 믿고 그냥 그것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정말 줄기차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내세만을 위해서, 죽은 이후에 가는 내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여기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신앙을 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은 규범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삶의 모든 모순과 오류를 극복하고자 하는 해방의 욕구와 힘.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신앙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순이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만, 한 껍질만 벗겨내고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에서는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 그렇죠. 돈.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돈이 없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까? 모순적인 거죠. 또 뭐 성적인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 어떻든지 간에 지금 소수자들이 배척받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다수결에 따라서 사는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그러면 성소수자는 아니면 또 뭐 여러 종류의 소수자들은 당연히 배척받고 외면 받아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또라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국가 권력이 안보와 질서 유지의 논리로 국민들 혹은 국민 개개인의 삶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것, 여러분 당연합니까?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국가의 그 권력을, 주권을 이양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희생당해도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죠. 또 대도시가 얼마나 많이 소비합니까? 예? 근데 그 대도시의 소비를 위해서 그들이 소비하는 쓰레기들은 어디서 처리하냐? 지방에서 처리하죠. 또 대도시에서 소비하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희생하냐? 예를 들면 밀양 같은, 지금 밀양 송전탑 같은데, 또 핵발전소가 있는 그런 동네 같은데, 대도시가 거기서 많은 것들이 소비하고 계속 그 재생산이 일어나고 사업이 활발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를 위해서 다른 소도시나 지방이 희생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게 누굽니까? 대기업이죠. 삼성, LG, 한화, 무슨 효성. 그런 대기업이 이 나라 국가 경제 떠받치고 있죠? 그러면은 그 대기업이 결국은 이 국가를 먹여 살리고 국민들 먹여 살리는데 좀 정권과 결탁해서 조금 독점하고 독과점하고, 그럼 성장하면 좀 어떻습니까? 웬만한 부정이나 웬만한 탈법 같은 거는 사실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이 뭐 좀 잘못했다고 구치소 들어가서 며칠 좀 있다가 휠체어 좀 타고 나오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그러나 정말 당연할까요? 저는 이게 모순과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당연한 일들, 그러나 모순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과연 우리가 우리 살면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이고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면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요구와 말도 안 되는 강요드림에도 불구하고 그저 노예처럼 굴복하고 굴종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고 제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는 일에만 급급하면서 살았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특별하게 감사할 조건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좋은 만남 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믿고 또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유혼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모든 모순과 오류와 부정과 불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맞섰고 또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저항하고 작은 외침을 외치며 살아온 그런 한 해, 여러분들 그렇게 사신 그런 한 해였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 지금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뉴스 이필환 목사님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는데 기억나시죠? 이렇게 머리 벗겨지고 조그맣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수염도 좀 기르고 가시고 오신 분. 저는 아주 가족같이 지내는 그런 좋은 목사님인데 이 가족이 히말라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산 트레킹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목사님도 참 불행하신 분인데 불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들만 둘 있어요. 네. 근데 이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주 명물이에요. 얼마나 애가 활달하고 쾌활하고 막 자신감이 넘치고 개성이 넘치고 하는지 어깨에다 문신도 새겼는데 나는 도무지 모르는 문신이에요. 그랬더니 이거는 자기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낸 그런 거다. 그걸 큼지막하게 어깨에다 새기고 다니는 아주 유쾌하고 호탕한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히말라야를 온 가족이 다녀온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활달하고 이 호탕한 녀석이 사진마다 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힘들었나 물어봤더니 고산지대에 산소가 희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압이 낮아져가지고 고산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거기 가가지고 맥을 못 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활달한 녀석이 거기 가가지고 고산병 걸려서 시름시름 얼마나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산소가 있어서 참 고마워. 기압이 적당해서 참 고마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감사할까요? 결핍을 경험해 본 사람만 감사합니다. 노동자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동지여 그대가 보낸 오늘 하루가 어제 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 동지여 그대가 보낸 오늘 하루가 내가 그토록 투쟁하고 싶었던 내일 여기까지요. 한 분밖에 안 치시네. 예. 뭐 가사 내용을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너무나 당연하게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해를 보고 오늘 하루도 밝았구나.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오늘이라는 것들을 정말 힘겹게 오늘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맞이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냐?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결핍과 시련과 위기가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줄 알게 하는 그런 계기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열려요.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조차도 감사한 조건이었구나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 삶에 진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이 풍부해지죠. 감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과 결핍이 없이는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걸 아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기쁘면 기쁜 대로, 힘겨우면 힘겨운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순간조차도 다 은혜이고 은총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갖지 못한 것, 결핍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자학하고 또 심하고 절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진 것, 이미 받은 것들로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그런 것들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찬송이 있죠. 그 복을 세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복인 줄 모릅니다. 결핍과 시련에도 감사할 줄 알고 또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 읽은 성서 본문은 첫 추수감사주의를 왜 지켜야 하는가? 그건 아까 해방의 사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또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항상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신 게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저건 참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랑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분인데 그런 하나님께 왜 인간은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할까? 그리고 드린다면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홀라당 다 태워가지고 그걸 제사를 지내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연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그 연기의 냄새를 맡으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성소에는 흠향하면서 맛있어. 맛있는 향기야. 기분 좋아. 이 녀석들이 아주 나한테 제대로 감사하네. 이러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수염난 할아버지가 가서 우리가 강원도 홍천 지나갈 때 거기 화로구이집 가면은 막 어쩔 줄 그렇게 제사를 받으시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이 무슨 제물 받는 것 그렇게 받으시냐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믿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 자체가 견디기 힘든 그런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 주일에 예물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그 주일을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저 교회가, 목사가 지 일속 챙기려고 헌금 강요한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인간의 재물이나 인간의 헌금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목사는 헌금이 필요하고 교회는 헌금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신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음식을 대접할 수도 없고 현찰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마땅하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고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라. 이것이 추수 감사를 하는 방법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은 누굽니까? 레위 사람은 성직자입니다. 여러분, 저 마음껏 먹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 마음껏 먹게 해주랍니다. 외국 사람 누구예요? 요즘은 좀 희한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 외국 사람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해져가지고요. 외국 사람 그러면은요, 머리가 노란 백인이 부유한 제1세기에서 한국에 관광 온 사람들을 외국 사람, 외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외국인 노동자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동남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죠. 예. 요즘 한국에서는 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를 서로 다른 부류로 그렇게 보고요. 또 요즘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자꾸 키워가고 있더라고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속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조선족이 안산에서 칼 부리면서 몇 명을 죽였다는 등 막 그런 기사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클리핑 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큰일인데요. 아무튼 이 성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외국인 관광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우리들 안에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배불리 마음껏 먹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결국 뭐냐?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웃을 잘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오늘만큼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특별히 더 잘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나누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에게 호주머니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오늘은 한번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웃에게 따스한 미소라도 한번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서양 사람들, 이 1세기 미국 사람들 좀 가장 마음에 드는 게 그거예요.
길거리를 지나가다 마주치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한번 웃어주면서 How are you? Fine. 뭐 Good morn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참 전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지나갑니까? 우리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씩 웃으면은 저기 비웃어 왜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오늘은 한번 우리가 그런 욕을 먹더라도 우리 이웃에게 한번 환한 미소를 날려보는 그런 날이 되면 어떨까요? 또 오늘 함권사님이 갑자기 오늘 저기 우리 주보인대에서요. 저기 보면 제가 일하는 함께 나누는 세상에서 갖다 놓은 그 이 저금통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되면서 목사님 오늘 모금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모금하려고 이거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전 처음 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나는 돈을 내고. 예.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 한 잎이라도 좀 털어서 우리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 우유 보내는 저 모금함에 한번 넣으시고 아니면 은행이나 아니면 식당 같은 데 가서 그 카운터에 놓여있는 그 이웃 돕기 저금통에 동전이라도 한번 몇 개씩 넣어보는 그런 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좀 그렇게 해 보시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에 드린 헌금은 특별히 이웃을 위해 잘 쓸 수 있게 되도록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성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어떻게 감사하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잘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까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열심히 일한 당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십시오. 좋은 만남 교회에서 건전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이웃에 대해 관심 갖고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려고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헌신한 그런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작은 상, 맛있는 저녁 식사 아니면 작은 소품 같은 거 하나씩 좀 선물해 보면 어떨까? 진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건전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를 그렇게 잘 살아왔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또 선물 주고 싶어 하실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열일을 제쳐놓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또 가족에게 상과 선물을 주면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해보시는 그런 날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요. 누구누구야 고마워 수고했다. 자, 시작. 현서봐 고마워 수고했다. 다시 한번 해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시작. 현서봐 고마워 수고했다. 설교를 가끔 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져요. 원래도 길었지만 양해를 바랍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얼마나 말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잘 하느냐 하는 것을 듣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정말 설교를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자기 삶에 어떻게 실제로 살아내고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하는 그런 자세로 들을 때에 그것이 진짜 좋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잘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그럴듯한 말로 논리적으로 저기 여의도에 계신 어떤 분보다 그냥 몇 배 더 아름다운 또 귀한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나가가지고 나물나라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산다. 그럼 설교 잘하는 게 아니죠. 그냥 말을 잘하는 거죠. 그건요.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설교 잘하는 목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장황한 설교였지만
이 수없이 많이 뱉어진 이 말들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온 두 분이 있다면 깊이 새기시면서 그 한 두 가지만이라도 삶에서 이루겠다는 결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큰 감사로 다가오시기를 축원합니다.